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예, 이러는 사이에 우리 뒤에 시간으로 12시가 정확하게 되었네요. 이제 201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할까요? 2017년도 화이팅! 화이팅! 아멘. 예, 2016년도가 지나고 2017년도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해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 시간에 보신각에 타종을 합니다. 띵띵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려고 모입니다. 혹은 이제 이 밤에 이 동해안으로 차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동진에서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2017년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나마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서 2017년도에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 혹은 바람 혹은 소원 혹은 기도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 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이 두다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어지고 9개월이 되어지고 12월 정도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그렇게 결심은 했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그 자리인 것 같다, 이러한 좀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제자리에서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받으며 헤매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말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이 없는 거예요.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노숙자 신세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심령에 너무 피곤하고 낙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지금도 광화문을 배회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또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앞에 나온 간증과 또 타임캡슐의 좋은 어떤 이러한 성취와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혹은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이 진행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저런 분들은 저렇게 응답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또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낙심이 아니고 푸념이 아니고 한탄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비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곤란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목회를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 못할 기가 막힌 사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될 수 있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꼬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갈래길이 있더라고요. 갈림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기도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집사님 간증을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탄식하는 시간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숙하게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면요, 부르짖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주여 주여 단달마의 외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단달마처럼 외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부르짖음이 안 나오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하시기는 구원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하시는 것만은 아니더라. 지금 우리 성민 형제가 나와가지고 그 지혜자매가 나와가지고 지혜자매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다 그대로 응답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경우죠. 그러나 늘 저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원했던 타이밍하고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식하고 너무 다르게 응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할 때 요셉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죠. 10대 후반에 20대의 초반에 젊은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는데 요셉이 생각했던 장소가 아니고 요셉이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너무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자기 집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시간과 그 방법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음의 깊은 어둠이 10년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너무 얽매이는 것이 많아서.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됐다고 안 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이렇게 되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떠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어떤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다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각오가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1995년 거리에는 이런 음악이 아주 이렇게 어디 가나 들을 수 있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우우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러시아 말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외웠는데 딸이 듣더만 하지 말래요. 그 러시아 말을 제가 모르니까 뭐 떠보실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려고 막 했는데 도저히 들어보더만 성도들 은혜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 그 95년도에 그 어떤 모래시계의 주제가가 퍼지기에 그 즈음, 그 전에, 그리고 그 즈음에 신대원에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신대원에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요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신대원 성들에게 눈을 감아라, 그리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학교에 왔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들고, 의외로 신학교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확신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목회를 할 자신이 없고, 뭔가 내 심령의 불이 지금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제 제 마음이 좀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때 또 일어서래요.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김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숙사에 있는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이 눈을 또 이렇게 두고 누가 들어서나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때 이제 박전도사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세상에 박전도사가 난 일어설 줄 몰랐다,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기억이, 인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이 흘렀어요. 많은 변화가 있죠, 신분의 환경에. 그리고 나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기할 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일어섰던 그 내면의 본질과 23년이 지난 지금 내면의 본질은 정말 차이가 나는가? 그때도 비틀거리고 혹시 지금도 자주 비틀거리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뭔가 정말 진정한 어떤 변화, 성장 굉장히 더디구나.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분, 가장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기회만 있으면 지존자의 뜻은 내려놓고 내 뜻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겠습니까?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한두 시간 묵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기회가 있고 틈이 있으면 지존자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슬그머니 내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욕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내고 부전을 내고 그런다 한들 사실은 늘 어떻게 보면 본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너무 수시로 자주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상적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밑바닥에 그 내면 속에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 강하게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게 자기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과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오시다. 교만과 욕심. 교회 나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제자리입니다. 지식은 드러나고 교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제자리예요. 교만과 욕심이 빚어내는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만과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우월해지고 싶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는 앞서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 이 교만과 욕심이 내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했는데 언제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부어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막 눌렀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 터지지 않는 거예요. 바늘로 터지지 않고 터진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가 순간 교만, 순간 욕심. 그러면서 이것이 돈 사랑, 권력 사랑, 쾌락 사랑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진짜 어떤 제대로 된 중생, 제대로 된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흉내만 내게 되어질 때는 겉의 모습은 바뀌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바뀌고,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 속에 뭐냐면 공허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굉장히 쫓기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비집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이 자아, 교만과 욕심으로 똘똘 뭉치고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을 사랑하는 이거를 내가 진정한 인격적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내 자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오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는 놀라운 평강과 자유함과 신비한 천국의 역사들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많아지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옛날엔 흉내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막 써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써가지고 붙여놓고 뭐 이렇게 흰띠 두르고 이제 좀 더 극단적이면 혈서 써가지고 새해는 뭐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뭐 그런 거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잘 안 돼요. 도로그제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라.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자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정도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 안 좋은 거를 안 먹어야 되거든요.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안 좋은 거를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요거 버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버립시다. 돈, 권력, 쾌락, 최소한 이것을 버리기를 결단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것만 안 먹어도요 서서히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그래,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확신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믿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절.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합니다. 너무 세상살이가 힘겹다고 말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세상에 논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논문에다가 쇠빗장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논문을 깨트립니까? 쇠빗장을 어떻게 걷어냅니까? 어떻게 그걸 깨트리고 저 성을 차지하겠습니까? 못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논문, 쇠빗장, 한여름날에 얼음 녹듯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논문과 쇠빗장 까불지 말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백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17년도에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내 내면이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거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십시다.